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8번째 시간입니다. 15장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아낙의 아들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냈어요. 그곳에서 10마일 가량 떨어진 더빌에 있는 거민들도 쫓아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기업을 받은 자들 중에서 적을 밀어낸 자는 갈렙뿐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줘서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적을 완전히 쫓아낸 사람은 갈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쫓아내다가 적과 더불어 함께 살고, 아예 쫓아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적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그런 지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미미한 전진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모두 내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며 그냥 살다가 내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과적으로 요단강이라는 이 강 자체를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요단강으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내가 밟기만 하면 다 누리는 그런 기막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이라는 강 자체를, 그래서 우리 장례식 치를 때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만, 이걸 자꾸 연상을 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이때를 바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는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셨거든요. 그럼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요. 나만 죽으면 100%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약속은 받아뒀지만 그림의 떡처럼 실제적인 내 삶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모든 말씀을 이 땅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살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결국은 육적인 사람들의 신앙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처럼 예수 안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미미한 전진에 그쳤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안타깝게도 반복하여 그들이 적을 몰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내가 발바닥으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밟으면 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적이 두려워서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100%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살고 죽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미미한 전진에 그쳤다는 이 말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신용만 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너희들보다 약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새와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은 이 강호들을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복을 내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며 정말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미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원수 취급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지만은, 등 돌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원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복을 주세요. 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미 축복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아멘 하고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는 내가 판단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노멘하고 살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여호수아는 오로지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철병거가 그들에게 너무도 강하여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부딪혀 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렸다, 이 말 아니에요. 피했다는 거죠. 해보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아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니까 되던데? 이게 자꾸 순종하면서 살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다 내게 허락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도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니까 믿고 그냥 외치기만 하면 돼요. 외치는 사람은 점점 더 확신이 생겨지고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야 진짜 뚱따 같은 소리 하더니 그게 저 사람 삶에 그대로 임하네? 이름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대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지를 못하고 미미한 결과만 있을 때잖아요. 또 가나안에 있는 모든 31명의 그 왕들을 여호와서는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들과 조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과 더불어 함께 타협해서 살다가 보니까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저들이 받은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모든 적을 다 쫓아냈어요. 남들은 못하는데 왜 갈렙은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3명의 거인이 그를 대항했지만 그는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전술이 좋아서 병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너희 입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니까요. 허송 세월을.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때가 되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온 60만이 넘는 그 장정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갈렙은 초야에서 묻혀서 결국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전쟁을 했는데 정말로 외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성산이 없는 전쟁 같았지만은 적들을 다 쫓아냈어요. 비록 3명의 거인이 그를 대항했지만 그는 완성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건 영적 전쟁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내가 영적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좌절하고 낙담하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큰 거, 적은 거, 저기 뭐, 두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렇게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 갈렙은 더빌 거민 즉 기랏세벨을 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쳐서 취하였기에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했어요. 유대 지방의 샘물은 모든 축복의 근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축도 먹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윗샘, 아랫샘을 모두 주었어요. 그는 남을 위하여 영적 샘물을 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착지로 얻었다. 그런데도 기랏세벨에 있는 거민까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여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약속, 여호수아와 맺은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은 행동으로 옮겨서 행동에 옮겨 보면은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냥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요,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이런 전과를 얻었냐고 물은다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 있게 믿고 의지하며 또 이렇게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내고 살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동거한 유다 지파와는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동거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 그런 걸 볼 때 그들 대적해 싸울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동거했대요. 지금 우리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팍 얼마나 외치기는 잘들 외칩니까. 그러나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요, 뒤로 자꾸 물러나면서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요. 갈렙과 같은 충성심과 열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갈렙과 같은 이 충성심과 열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사이 말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구약 시절이고 요사이 말로 말하면은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분의 지체니까 지체는 머리의 명령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분 앞에 살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면서 또 내게 유불리를 따져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미 요단강이라는, 나는 죽고 요단강에서 이미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미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이유 안 따집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행복자로 믿고 그냥 삽니다. 행복자가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자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 상황이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좋은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우린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우리들이 돼야 해요. 기분 나면 쫓고, 기분 안 나면 안 쫓고, 힘들면 안 쫓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철저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 또한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각자 나름대로 내가 얼마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즐기던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버리고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당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고백이, 내가 그동안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살기 싫어가 바울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으면 내가 육으로 사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이게 본능적인 어떤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죽은 사람이지,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화근은 육의 사람들이 자족을 못해요. 자족을.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은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현재 너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정말 행복자라는 삶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상태로서 나는 행복하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
과정을 통과해서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더 좋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해요. 이 과정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점점 더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지명들입니다. 에돔 변경의 도시 29개, 평지의 14개 성읍, 기타 16개의 성읍, 또 블레셋 성읍 3개, 또 산지와 그 촌락 39성읍, 광야의 6개 성읍.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고 강한 지파였어요. 가장 강한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지파 유다 지파도 결국은 적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100% 역사를 못하는 장애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유난스럽게 믿는다. 우리 유난스럽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100%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새 역사의 장을 펼칠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부터는요, 아주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도 이거 못 외치죠. 하나님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너 이런 조건을 갖춰라.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세상을 살아보다가 보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 오로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는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인정했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이제는 더는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약복 나루트에서 야곱이 막 허벅지 간절히 위골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야곱이 죽어야만이 이제 새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그냥 덜 의지해도 살아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 능력과 내 형편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가 참 복받은 백성이다. 어째 이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오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돼요. 그러나 나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셨다면은 그 자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환경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만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고 아예 그냥 고생을 팔자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미련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불행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 사, 화, 복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 사서 좋으면 오래 살게 하시고 그분께서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우리는 그냥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에 오늘도 내가 살아서 또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더 부하게도 살게 하시고 더 유명하게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거하였다는 거. 이거요, 우리 속에 죄와 들어보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다 죽이게 한 이유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죄악이 가득 찬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의 죄에 나도 동화 속화지에서 결국은 나까지